여러분은 그 속상하는 일일 때, 속상하는 일이 많을 때 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가시나요?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분들, 특히 한국에서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첫 번째는 길에 쏘다니기, 그리고 멀리 운전하기, 그 다음에 잠 실컷 자기. 근데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더 속상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마구 폭식하고 먹기, 그 다음에 술 드시기. 그래,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노래방 가기. 노래방 가서 막 이렇게 쏟아내 놓으면 속이 좀 풀린다. 그런데 그 노래방 가서 주로 무슨 노래를 부르냐 했더니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소양강 처녀. 그 노래방에서 소양강 처녀 노래하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저 노래가 1970년에 나왔는데 지금 몇십 년째 거의 탑을 차지할 정도로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데, 저렇게 마이크 하나에 대고 막 사람들이 막 쏟아부으면서 막 속에 있는 거를 다 그냥 쏟아 넣어가지고 불러 제낀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불러 제끼면 좀 속이 후련하다고. 그래서 그 소양강 처녀 넘겨주시고요. 그 소양강 처녀의 가사를 보시면 뭐라고 했더라? 애태우고 그리운 마음에 너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이런 노래. 그래서 그 속을 태우는 그런 가사에 그것을 한을 담아가지고 막 쏟아내 놓으면 좀 풀린다. 그렇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속상할 때는 노래방 제일 많이 가고,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도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네, 우리는 속상할 때 그리스도인은 시편을 부른다. 네, 시편 중에서 어떤 시편을 좋아하십니까? 속상할 때 부르는 시편은 오늘 본문 143편이다. 이렇게 마음에 좀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143편이냐면 시편이 전부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145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막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그 여섯 시편으로 150편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게 클라이맥스고 완전히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지금 140편부터 144편까지는 탄원시입니다. 참회의 시입니다. 정말 그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고통하면서 비탄에 젖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140편부터 144편까지, 오늘 143편 특히나 더 속상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런 깊은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할렐루야를 향해서 산을 향하여 팍 부르는 그런 시편으로 이렇게 절정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속상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는 그럼 뭐냐? 시편 143편이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시인인 다윗은 어느 정도로 속이 상했길래 이렇게 속상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냐 하면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43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사람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두어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탄에 젖었는지 시체와 같아. 나는 이미 죽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었다. 아무 감각이 없다. 나처럼 슬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거리고 마음이 황폐케 되고 참담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상한 사람들, 정말 속상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143편의 이 본문과 공감을 하면서 이 다윗의 그 감정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될 텐데요.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만큼 속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속상하는 일을 당한지 모르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다윗은 첫 번째,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닙니다.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데, 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을 함부로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상대방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내가 죽일 수도 없고, 그러면 자기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를 죽일 수도 없고, 그럼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것이 추격 전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이건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발을 뻗고도 잘 수 없는 이런 일이 계속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장인 어른뿐 아니라 자식 놈들도 막 애를 먹이는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 녀석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적으로 범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갈등을 빚게 되었으니 애비 입장에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엄청난 이 갈등 속에 있는데,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 암논 그 형제를 또 죽여버립니다. 형제 간에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런 다툼을 가지고 있을 때 속에서 얼마나 상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압살롬이 조금 이제 힘을 많이 발휘하게 돼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을 범하고 왕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모반의 전투를 벌이면서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3편은 압살롬이 다윗을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전쟁 속에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이자니 그렇고 아들을 내버려 두자니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다윗이 뭐 우유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가지고 고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하고 분통 터지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든, 진짜 이런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은 노래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생명을 그래도 좀 연장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화병 걸려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나쁜 세포들이 막 자라가지고 우리가 단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한 70세까지 살았습니다. 70세면 그 당시 평균 연령이 한 50세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떻게 평균 연령보다 이상 더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픔을, 그 속상함을 그래도 노래로 승화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자식들, 배우자, 그리고 뭐 식구들, 가족들 할 것 없이 공격해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또 본인의 죄도 짓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 노래했다, 이 대목이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 제일 먼저 부르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은 당연히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시편 14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 같으면 여호와가 원망스러울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를 이 지경에 만들어 놓으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뭐 잘났다고 또 그분을 찾겠습니까? 그분이 뭐 신뢰하고 믿을만하다고 그분을 또 의지하고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부르기도 싫은 이름이 그분일 텐데 이 다윗은 그래도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가장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리고 그분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내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이 삼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듣는다는 것은 응답해 달라는 거고, 그래서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내 기도, 내 간구, 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는 내 문제, 내 환경, 내 어려움 이것을 토로하는 이런 분위기로 1절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이 시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제일 끝에 11절과 12절에 이 문제가 응답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똑같이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응답된 게 아니네요. 응답받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네요. 여전히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주세요, 기도는 계속되고 있네요. 그리고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해주세요, 계속 기도는 계속되고 있네요. 이 시의 마지막 절에도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뭐가 다른가 하면, 첫 번째는 내 형편을 가지고 토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당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내 형편을 아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당신이 의롭지 않은 겁니다. 공의롭게 당신의 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불변하는 사랑으로 나 같은 것을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 주셔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 예, 벌써 깊은 침묵 속에, 그리고 오랜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의로 인하여, 세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내 문제, 내 형편, 내 어려움 이것에 막 너무 집착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기도가 조금 성장하고 기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기도가 더 깊어져 가지고 이제 내 문제, 내 환경, 내 아픔, 내 속상함 이것을 토로하기 이전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불쌍하게 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당신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해서, 그리고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조금 그 기도의 근거가, 토대가 잘 마련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막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했던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 시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니,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요? 이 응답을 받고 정말 감사하고 간증하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게 용두사미도 아니고 이렇게 끝나면 좀 허전한 느낌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주의 종이니이다 이게
초라한 마무리가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마무리인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어떤 응답을 받는 것보다 영원한 어떤 관계성 안에서 나는 주의 종이니다가 가지고 있는 그 든든함이,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나는 종이니다라고 끝내는 이 시인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첫 번째, 나는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라고요 지금. 근데 이 다윗이 자신을 낮추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다, 종이다, 아주 겸손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인 노릇하고 싶고 왕 노릇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속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더 자세를 탁 낮춰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더 겸손히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겸비한 태도 첫 번째 가지셔야 되고요,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게 속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자세를 한껏 낮추고 보면 그 마음에 위로가 좀 찾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첫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내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소유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수많은 것을 많이 소유한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내가 당신의 소유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당신의 종이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언약적 관계가 있습니다. 뭐뭐의 하고 소유격이 있다는 얘기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나의 아내이고 하는 이 관계가 확립되는 것이,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관계,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이 관계, 여러분, 이런 겸손, 그리고 내가 당신의 소유,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영원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불변의 관계 속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지금 응답은 하나도 없는데, 현재의 형편은 속상한 일투성인데 이 시를 끝낼 수 있을 만큼 든든함과 넉넉함이 있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당신의 종인이다 라는 것으로 끝내도 나는 충분하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성,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는 내 정체성이 확인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다시 한번 검증될 때, 이제 내 안에서 문제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끝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함과 완전함이, 영원함이, 당신이 주는 참된 위로가, 풍성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해결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관계가 회복된 것, 관계가 확인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된 그 안에서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있지만 내 안에 이 노래는 충분히 부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충분히 위로가 되신가요? 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무리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문제 하나 해결된 그 기쁨보다는 관계가 회복된 이 기쁨이 더 커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찬송을 내는 나는 영원히 부를 수 있다 하는 이 노래는 계속되는 거죠. 내가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시편은요, 주의 종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보시겠어요?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에 쭉 보시면 제일 첫 부분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여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편 제일 끝에 12절에 나는 주의 종이니다 라고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주의 종으로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인이다 하는 그 사실, 그 정체성과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심판하지 마세요 하고 조금 불안해하는 그 주의 종의 그 정체성에서 이제는 넉넉함으로 나는 주의 종인이다 라고 만족할 수 있는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주의 종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금방금방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첫째는 내가 옛날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속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속상하는 일이 많은데 이 속상하는 일을, 문제를 해결하는 해독제는, 치료제는 뭐냐면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읊조린다, 묵상한다. 이 읊조린다는 말은 하가, 소리 내어서 중얼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서 중얼거리게 되면 이것이 내 것으로 되새김질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린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소리 내서 읽으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시청각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서 가장 파워풀한 학습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내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 것으로, 머리로 기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리 내서 읊조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내어서 읊조리면서 그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해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이 가동이 정지된 공장이 돌아가게 하는 연료가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공장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면 다시 공장이 돌아가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장에서 읊조리면서 재가동해가지고 풍성하게 이 아름답게 믿음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손을 펴는 것이에요. 내 손을 높이 뻗치고 펴고, 그리고 나의 갈급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이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그분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께서 옛날에 뭘 하셨다고요? 당신의 손으로 일하셨던 그 역사 개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도 참 힘들 때 많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 역사 개입의 손길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손을 뻗쳐서, 나는 무력하고 힘없는 손이지만, 속상하고 마음 아픈 상태에 있지만 그나마 내 손을 다시 믿음의 손을 뻗쳐가지고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종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는 주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 과거에, 옛적에 일어났던 당신의 그 손,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나의 무력한 손을 뻗쳐서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43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두 번째는 주의 얼굴입니다. 주의 임재, 주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기 원하는 것이 주의 종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는 사람 같은 시체와 같은 무감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이 밤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됩니다. 그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인자한 이 말은 또 찾아오셨다 이런 뜻이죠.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태고 쪽부터 파도가 물결을 치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처럼 이 새 아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분의 그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맥박을 느끼고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이 아침을 맞을 때 우리는 소생하게 된다, 회복되게 된다. 속상한 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시체더미처럼 무감각했던 내에게 감각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더듬이가 다시 기능을 발휘해서 그분을 향해서 찾아가게 된다. 암흑 같은 어두움 같은 캄캄한 그 속에서 새 아침이 밝아왔을 때 말씀의 그 등불에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가능성이 새 아침마다 열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인자하신 찾아오심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아침은 왜 허락해 주시냐 하면 다시 일어나라고. 아침은 왜 있느냐 하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그 새 아침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한번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속상하는 것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 것이 아침이라고. 캄캄한 밤이지만 그 밤이 끝인 줄 알고 이 밤이 더 이상 아침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또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라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서 있는 것이 아침이라는 걸. 그럼 아침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얘기는 여전히 무덤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또 내가 무덤가에서 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속상하는 일이 많은데 아침마다 말씀을 받고 그 속상함을 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주의 종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무덤가에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나락의 그 마음 상태에, 그 불편한 마음에, 그 원망스러운 마음에, 이 마음의 지옥 같은 이 형편을 계속 유지한 채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침이 왔는데도 왜 우리는 무덤에 살고 있을까요?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다 죽고 말 텐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방법, 그것을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종의 두 번째 마땅한 자세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배우고 행하기 위해서 가르침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적인 호기심으로 배우기 원하고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어떤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근데 이 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행하기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그 말씀을 듣느냐 하면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에 마땅한 자세,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면 첫 번째로 주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 주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현재도 나를 도와달라고 당신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의 얼굴을 대면해야 된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그게 주의 종의 마땅한 자세다.
세 번째는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 주의 소원을 알아야 된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소원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 알아 내 그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손, 주의 얼굴, 주의 마음, 주의 소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주의 종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속상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속상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설교도 지금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뭐 내 속상함을 누가 뭐 해결해 주냐라고 그냥 너무 여러분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인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너무 속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열거해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을 단축할 정도로 마음이 부글거리고 속상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장인어른이, 아들 녀석이, 딸이 집안 문제로, 정치는 정치대로 이런 모반의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 왕 노릇을 내가 계속해야 되느냐, 애비 노릇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속상한 일이 많을 때 이 시인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주의 종으로서 당신의 뜻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아침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 종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손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주께서 당신의 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문제를 해결받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그분 앞에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일단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게 되고, 그 이유는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다는 태도인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였던 가장 좋은 샘플은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제일 속상했던 분은 누굴까요? 제일 속상했던 분 누굴까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속상하는 일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해서 최고로 속상했던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내로 맞아서 당신이 그들의 남편 노릇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 아내는 늘 도망가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이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당신의 신부라고, 당신은 신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교회는 요즘 어떨까요? 남편의 마음을, 신랑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일까요? 이 교회는 문제투성이죠. 사건 사고가 연발하죠.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과 아픔과 다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모이기를 힘쓰지도 않죠. 열심도 없죠. 헌신도 없죠. 자기밖에 모르죠. 서로 하나 되어라 그랬는데 날마다 싸우죠. 자기 주장하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아내를 둔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최악의 결혼 생활이죠. 속상하죠. 근데 그것도 최장의 결혼 생활, 최악의 결혼 생활을 최장기간 하고 있는 이 신랑, 이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우. 근데 이 예수께서요, 그런 속상하는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 싫었지만 이 잔을 가능하면 피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주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거죠. 그분은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니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속상하는 일이 많지만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손을 신뢰했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신뢰했던 거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분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당신의 손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손의 그 개입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지만 내 죽음 이후에 당신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품에 가득히 나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당신의 얼굴을 갈망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외면하십니까? 나를 외면하시는 그분의 그 얼굴을 돌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버림받는 그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당신의 얼굴을 갈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속상하셨던 그분이 당신의 얼굴을 끝까지 갈망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당신의 뜻을 따라 구하며 살았고 그분이 당신의 손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의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기도, 그리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불렀던 노래 시편 22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불렀던 그 노래,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최장기간 아파했던 그분께서 그 속상하는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불렀던 그 노래, 그 노래,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마땅히 취하는 자세는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지금 이 시의 결론은 우리가 주의 종이니다. 그럼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나는 종의 자세를, 종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종의 신분,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그 죽음의 너머에 부활의 생명을 맞으시고 자신을 통해서 세상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기적적인 놀라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새로운 지평이 열려졌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 슬픔에 함몰되어 계시지 말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고통 주었던 사람, 내 현재 경제적인 가정적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고통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무 갈망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분께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관계가 회복될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쁨,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끝까지 갈망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의 손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드리게 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속상하는 일이 있지만 이 노래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